오늘은 말씀의 주제를 좀 바꾸어서 성경 공부를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강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수첩이 최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장을 여니까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첫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손글씨로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딱 여니까 첫 페이지에 맨 위에 성경 구절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 큼지막하게 진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메모할 수 있는 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기니까 거기에 또다시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한 장을 더 넘겼더니 여기는 사실은 사진으로 찍어 놓았는데도 글씨들이 번져가지고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이고 위에 있는 성경 구절만 똑똑하게 보였습니다. 성경 구절이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래 놓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번졌는가 하고 생각하는 찰나에 아래에 문구가 하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번짐은 삼촌의 눈물 때문이라.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성경 공부 수첩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누구의 수첩인가 하면요, 10여 년 전에 자녀들을 죽게 만들었던 비정한 사람의 수첩입니다. 그는 목사였습니다. 10년 전 신문에 큼지막한 기사거리가 되어 있던 감기에 걸린 세 자녀를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 제목만 보아도 끔찍했고 우리가 한때 경악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이 아닙니다. 신문지상에 판사가 판결한 판결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원 원장인 장모 씨는 부모에 의해 엽기적으로 살해당한 보성의 목사 자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 방법을 교사하고 사망 사실을 숨기도록 강요한 것은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자식이 살아 돌아온다고 속이는 등 목사 부부에게 2,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목사 박모 씨와 조모 씨 부부는 감기에 걸린 세 자녀를 귀신을 쫓아낸다며 굶기고 때리는 등 학대하여 숨지게 했으며 숨진 뒤 10여일 동안 부활을 위해 기도한다고 방치했던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 이게 판사가 판결한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당시의 기사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목사 부부는 사실은 실제로 훈련을 받은 목사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육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도원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서 그래서 목사가 된 그런 예였습니다. 신학의 기본 위에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배출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해남에서 살았는데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원장을 잘 만나서
보성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자녀들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세 자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설 무렵에 아이들 셋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가서 약도 짓고 주사도 맞췄습니다. 그런데 감기가 낫질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 감기가 그렇게 쉽게 낫질 않고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부흥회에 참석을 했고 기도원 원장으로부터 그 책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첩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죽기 한 달 전부터 배웠던 성경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 구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이들의 몸도 성령의 전인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아멘. 아이들의 몸은 성전이라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과목이 뭐였는가 하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하는 대목입니다. 성전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채찍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가 놀기를 좋아했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뭔가 잘못한 일인데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되겠기에 힘을 주어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뭘 그들이 배웠는가 하면 참 놀랍게도 이 부흥회 때에 들어온 그 성경 구절은 자기네 집하고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하며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그는 열심히 참여했고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을 내었습니다. 부부가 날마다 부흥회에 참석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부둥켜 안고 날마다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뭔가 하면 귀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아이들이 감기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에 가져오는 병도 귀신 때문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금식을 시켰습니다. 며칠이 되도록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조용해질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조용해졌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겁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장에는 이런 대목이 또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다시 살아날 걸로 믿고 부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 사모인데 세 자녀를 때려서 죽였고 숨겨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신이 쫓겨나간 걸로 인정을 했고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올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보성에 아이들이 감기 걸렸던 아이들이 죽은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 부부가 열심히 없어서 자녀가 죽었는가? 아니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 목사 부부가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랬는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붕에 참석해서 한 달이 넘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들은 해남에서 살다가 보성으로까지, 기도원이 있는 보성으로까지 이사를 했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도 개척했던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학적인 그러한 기반 위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에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고, 자신들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았다고 외치며 법정에서는 비정한 인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남동생이 그의 수첩을 세상에 공개한 게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저주한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자기 조카들이 그렇게 죽어간노라고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 병에 걸리면, 아프기만 하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한편으로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전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전 안에 귀신이 아무 거리낌 없이 드나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노라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귀신이 들락날락거리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귀신에게 내어주려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우리도 우리의 열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밥 안 차려주고 교회 간다고 밥 차려주라고 외치면 예배 시간 늦는다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탄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충분히 먼저 밥도 차려줄 수 있고 충분히 먼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사탄이 그런다고 그럽니다. 우리 집에 마귀가 하나 들어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저놈의 왼수. 그러니 왼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배우면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그 목사 부부처럼 우리 가족을 학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남편을 마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라고 그러면 맨날 도망다니는 내 아들을 사탄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를 잘못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시아를 떠나 마케도니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니 예수를 열심히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누가 가로막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갔더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좀처럼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조금 더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다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사람들의 기질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카는 항구 도시거든요. 바닷가입니다. 억새입니다. 베레아는요, 저 내륙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좀 더 온순할 뿐입니다. 기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여전히 누가 쫓아다니는가 하면 회방꾼들이 쫓아다닙니다. 회방꾼들은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이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배울 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명품보다는 가짜가 짝퉁이 더 멋져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명품 뒤에는 반드시 짝퉁이 뒤따라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짝퉁이 진품 행세를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짝퉁이라도 들어야 밖을 나가겠다고 폼 잡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처럼 행세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 자리로 딸려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단들도 다 성경 공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 한 곳도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쳤다. 그러니 너희들도 바치라. 잘못 배우면 거기에 현혹되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배우지 않으면 열심히 귀신을 잡겠다고 자녀를 잡게 되는 겁니다. 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은, 그래서 병을 낫게 되는 것은 믿음이 없어 보이고 그냥 집에 앉아서 기도해가지고 병 낫기를 기다리는 것은 훨씬 믿음이 있어 보이는가? 우리의 성경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요? 아니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대로 다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아들을 데리고 바치러 모리아산까지 가야 하고 농사 다 집어치우고 바울처럼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저 터키 땅 또한 그리스 땅으로 다 쫓아다녀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한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쪽에서 보여주시지 않는 한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만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일인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생활 가운데. 물론 어떤 이는 바울처럼 보따리 싸 짊어지고 선교지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땅에 그대로 살면서, 아니 내 가정 안에 살면서 내 가족 안에 또한 이웃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내 열심과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증거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을 때에 하나님 뜻을 쫓아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었고, 건너가서조차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때는 만날 때까지 걷고 또 걸어서 열심히 지금 베레아까지 와 있는 겁니다. 때로는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인 사람들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모여서 이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설명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보다는 훨씬 온순하고 또한 그들이 더 열심히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데살로니가가 더 못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질적으로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억세게 덤비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뿐일 겁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놀랍게도 복음 증거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딘가 하면 다 바닷가입니다. 억센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우리 한평도 어김없이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바다를 끼지 않고 있는 충청도가 훨씬 더 높을 것 같지만 충청북도로 가면 복음화율이 가장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온순하지 않아서요? 확실히 온순합니다. 말씨만 들어도 온순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는 그런 것들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상식으로 통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오히려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들 앞에 들이댑니다. 짝퉁인 것이 들통이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고급스럽게 보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감춰져야 되기 때문에 훨씬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친절하고 훨씬 고운 말씨를 쓰고, 어떤 모습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장을 잘 갖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십자가에서 죽었겠는가?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라. 하나님의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자가 이제 왔답니다. 그래서 내가 왔노라. 그렇게 이단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들이 가진 윤리와 도덕을 포함해서 귀한 뜻을 모두에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종교 형태를 띠고 우리 앞에 나타난 것뿐이라 진짜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신천지라 외치기도 합니다. 신앙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있는 것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납득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배우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것이 인간의 이해력으로 연결되지 않기를 조심했습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스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마차를 타고 가던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빌립이 가까이 가서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알겠나이까. 그래서 빌립이 그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설명을 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배우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 가르쳐주면 잘못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아는 만큼 성도들도 알게 되고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만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설교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쫓아갈 수 있도록 뛰어난 사람이 와야 됩니다. 물론 제가 뛰어나서 그런가? 아니요. 사람이기에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 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 인성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 성령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때의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벌써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나 와도 좋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지. 물론 보내주실 겁니다만 여러분의 간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가시려면 아직 멀었는데 세월은 참 빠르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7년만 한번 지내보세요 그랬는데 7년이 벌써 몇 차례가 지나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나 설교하고 아무렇게나 전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3년 배울 것을 사실은 30분 안에 여러분들 귀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만 양쪽에 있는 것 중에 지금 현재는 여러분 보시기에 우편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멘.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것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강론을 시작하면서 잘못된 성경 공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곰곰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외쳐야 됩니다. 잘못된 게 보이거든 잘못되었다고 외쳐야 됩니다. 목회자가 학자가 아닌 이상 여러분보다 더 뛰어날 수만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에 죽어도 천국에 갈 사람이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시면 나를 통해
뭔가를 더 하시고 싶고 나를 통해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 있음을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받는 곳에서 끄집어내 놓으신 것으로 그것이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뭔가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계를 하나 사면 우리가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기계 사용 설명서를 읽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다 매뉴얼 그러면 알아듣습니다만 제품 설명서를 읽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신을 알고 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한 내용이 뭔가 성경 말씀입니다. 제품 설명서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제품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똑같이 제품 설명서를 읽는데도 다 똑같이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만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화 오는 것 받고 끊는 것밖에 못합니다. 왜요? 설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우리는 너무나 모릅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상고해야 됩니다. 잘못 배우면 안 됩니다. 잘못 배우면 안 돼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자가 위에 피레침을 세우는 것은 믿음이 없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피레침을 세웁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번개를 높은 곳에 때린다는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과학은요 동일하잖아요. 그들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피레침을 거기에 세우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밖의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계시의 말씀은 사용 설명서는 잘못 배우면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잘못 배우면 잘못 사용해요. 우리나라에 처음 전기 밥솥이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코드에 있는 선이 끊어져 가지고 못 쓰는 게 많이 생겼습니다. 왠가 하면요 손으로 그 뭉치를 잡고 빼야 되는데 줄 잡고 뽑아버리니까 선이 많이 끊어졌어요. 왜요? 안 쓸 때는 뽑아놓으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뽑으면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뽑았습니다. 열심히 뽑다 보니까 어느 날 밥통이 안 됩니다.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꼭지를 잡고 뽑으면 절대로 손이 끊어지지 않을 건데 줄 잡고 당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잡고 당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대로 우리가 쫓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전하고 올바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내는데,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일익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